를 맞이하는데요. 우리가 일제 한가여서 1919년 3월 1일에 만세 운동을 부를 때에 참여한 사람의 숫자가 한 2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가 한 1600만 명 정도 된다고 보니까 10명 중에 한두 명은 이 만세 운동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당시에 218개의 군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211개 군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전 국토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만큼 일제 치하에서 살아가던 우리 민족이 자유의 중요성에 대하여 그 고귀함에 대하여 눈뜨고 열망하게 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가 자주 독립국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요. 누가 예배당에 온다고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전도도 마음껏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는 전도하게 되면 잡혀가고 그런 나라도 있지만은 우리는 마음껏 전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종교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도 가지고 있고 신분제도에 묶이지 않아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 자유라는 것이 참 소중한 것이다. 우리가 더욱 실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유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자유 말고 또 다른 자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드릴 말씀은 조금 설명을 많이 드려야 돼요. 그래서 혹시 이 설명을 드린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본질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제가 조금 두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분들은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에 대하여 주시는 세 가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대학에서 참 좋아하는 말이죠. 많은 대학이 이것을 표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유에 대한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냐면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을 향하여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 대해 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자유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되었냐면 8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에 대하여 좋은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진짜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하는 마음까지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자유에 대하여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8장 3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에 대하여서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께 항의하듯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다른 민족의 지배하에서 살았습니다.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하지 아니했습니까? 해방을 맞이했지만은 아수르를 섬기면서 살아갔고, 나중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갔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갔고, 그 다음 지금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간 민족이 우리가 다른 나라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믿기지 않는 말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다른 민족의 지배하에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민족으로 우리는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그 말이 마음에 매우 걸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종되었던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인가,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34절을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쭉 읽다가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이 나오면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크게 뜨고 이 말씀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죄의 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굉장히 자부심에 가득 차 있고 스스로를 자유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예수님, 내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은 압니다. 내가 때로는 말에 실수하기도 하고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내가 완벽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나는 죄의 종은 아닙니다. 내가 왜 죄의 종이란 말입니까? 내가 완벽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건 내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생각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한두 번 실수하는 사람이 아니고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러면 죄는 굉장히 무서운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죄는 그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유기체와 같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는 굉장히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용납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 죄는 나중에 우리의 안방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냥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굉장히 강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없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극단적인 예를 하나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약 중독에 걸리지 않습니까? 마약을 중독이 되고 나면은 마약 중독이 된 사람들은 끊임없이 마약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내 마음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마약에 끌려가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마약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습니까? 마약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극단적인 예를 설명을 드린 것은 뭐냐면 죄가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그 우리의 삶에 용납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죄의 굴레 아래서 살아가게 만들 만큼 죄는 엄청난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한번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죄종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실수하고 내가 조금 잘못 사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처럼 극단적인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건실하게 살아가고 있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의 본질이 무엇인가? 너는 죄에 끌려 살아가고 있는 죄의 종이 본질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본성이 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악한 것을 좋아합니다. 나의 쾌락과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쪽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맞추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싶지 않은데 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죄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앱스타인 파일이라는 것이 세상에 공개가 되면서 거기에 파일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보게 돼요. 완전히 다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은 거기에 파일을 보면은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두운 면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유명한 정치인이요, 누가 보더라도 유명한 기업인이요,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면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부끄러운 죄에 연루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파일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학문과 관계없어요. 대단한 학문을 이룬 분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언어를 줄줄줄 말하면서 학문에 뛰어난 분들 보면은 굉장히 경이롭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라 그래도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본질과는 그걸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학문과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업인으로,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도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본성을 거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끌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신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볼 만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이면을 보면은 어두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죄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높은 신분이라도 그게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죄에 매여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칼빈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그랬습니다.
공장이 물건을 만들어내듯이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의 악한 본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바꾸어서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악한 것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이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면에 우리가 죄에 매여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을 가든지 아니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되든지 이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냉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선택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의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목사님, 그거는 모르는 말씀이에요. 나는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적어도 스스로 생각하면서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내가 왜 죄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두 가지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나는 독립적인 사람입니다. 독립적인 사고를 하면서 살아가는 중립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든지 의의 종으로 살아가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립적인 존재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우리의 의지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의지를 말에 비유한 적이 있는데 오늘날 말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자동차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자동차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의 자동차의 운전대에 죄가 타고 있으면은 우리의 인생의 자동차는 죄를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가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자동차의 운전대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고 있고 자동차의 운전대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죄가 그 자리에 앉아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앉아 계시든지 두 가지밖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중립적인 존재로 독립적인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악한 것처럼 우리가 죄로 기울어져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열심히 살아간다 하지만은 죄로 기울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를 생각해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 부부의 관계의 중심에 계시면 부부 관계가 자리가 잡히고 아름다운 관계로 맺어져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키가 됩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를 잠시 내가 맡아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이 자녀를 대하는 태도도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평소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면은 인생의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안 계시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기울어져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쪽으로, 나의 욕심을 채우는 쪽으로 움직여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착하게 살아가고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중립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죄로 기울어져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말씀이 하나도 틀린 말씀이 아닌 것이죠. 정확하게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되었을 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주님의 제자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유에 대하여서 눈을 뜨고 받아들이고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자부심에 차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너의 본질은 죄의 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걸 꼭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동의가 되고 납득이 되고 내가 그렇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꼭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종인 고대 세계에서 종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자유케 할 수가 없어요. 종은 다른 주인에게 팔려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 될 수는 있지만은 종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자유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종의 한계예요. 내가 죄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도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죄의 종된 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그래도 우리가 그 죄의 종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학문적인 진리, 대학에서 배우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내가 길이로 그랬습니다. 내가 진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듣지 않기를 바라요. 내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 말씀을 가볍게 흘려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종으로 죄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죄에 매여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가 나쁜 습관에 매이게 되면은 그 나쁜 습관에 의해서 거기 매여서 살아가는 종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관계에 매여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매여서 살아가서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리를 끌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나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의 모든 매여 있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 낱낱이 아뢰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놓아 드릴 수 있도록, 놓아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만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문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를 못해요. 내가 뭘 많이 공부하고 안다고 그래도 아는 것이 힘이라 그러지만 그 학문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AI가 나오고 로봇이 나오고 뭐 조금 있으면 교회 부엌도 로봇이 와서 일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날이 얼마 남았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AI가 로봇이 우리에게 조금의 시간을 더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AI가 나오고 로봇이 아니라 로봇의 할아버지가 나와도 죄의 종으로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담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때가 있고 내적인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되지만은 그것 자체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는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됐을 때 그것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진정한 영적 자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죄에 매여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죄를 짓고 나면은 그 죄의 형벌이 우리를 따라와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형벌이 따라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으로 우리를 내리누르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그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 형벌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수치심이 우리의 마음에 몰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나 자신에 대하여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지울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한다 그래도 죄를 범하고 나면은 죄인으로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우리 인생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우리의 수치와 모욕을 대신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제가 빚을 지는 것과 비슷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빚을 지고 나면은 빚쟁이가 빚을 끝까지 갚을 때까지 나에게 권세를 부려요. 그거 피할 길이 없습니다. 빚을 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죄의 권세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생기게 됩니다. 거기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하고 이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기 시작해요. 그 죄를 감추어야 된다는 부담감에서 그 권세가 우리의 삶을 흔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걸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죄의 권세를 끊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게 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새로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자유, 언론의 자유, 그런 정치적인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길로 가신 이유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자유는 그런 세상의 자유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자유도 너무 중요하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자유입니다. 그 영적인 자유의 본질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예요. 내가 죄의 종으로 이 땅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자유, 그 자유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약 중독에 걸린 사람이 마약을 마음껏 살 수 있는 자유, 그 자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마약에서 벗어나고 해방되는 자유가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자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 진정한 영적인 자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자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갖고 있으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삶 가운데 살아도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영적인 자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만 아직 이 자유는 완벽한 자유는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완전하게 짓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유는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야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마음의 갈등이 있고 번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내 말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것이죠. 거한다는 것은 집을 짓고 사는 것을 말해요. 내가 몇 번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는 거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집을 짓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집을 짓고 살면은 때로는 비가 올 때도 있고 눈이 올 때도 있고 날이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집을 짓고 틀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틀을 잡고 집을 짓고 살듯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고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됐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됐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됐을 때 진짜로 자유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것이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3월 달인데 큐티책 사셨습니까? 큐티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좀 펴서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을 때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데 왜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런 능력과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왜 그걸 쓰지 아니하십니까? 주의 말씀 아래 살아가서 자유케 하는 능력을 마음껏 맛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